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먼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블레싱,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목사님, 저는 복 싫습니다. 저는 벌 받고 싶습니다. 전 저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 계시면 이거 큰일 났어요. 예배 마치고 꼭 기도 받고 가셔요. 아시겠죠? 예,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범주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건강의 복을 많이들 원하시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건강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진급, 또 이제 명예의 복을 또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은 뭐예요? 예, 물질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는 것은 바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찬송가도 있지만 만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예, 할렐루야. 역시 찾아내네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점집 가거나 아니면 달에다가 정화서 놓고 새벽 일찍 비나이다 하는 거, 관상가한테 가서 제 사주 연일 시가 이러니 봐주십시오 하는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죠. 왜요? 통계학적으로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이 새 창조가 되기 때문에 사주, 팔자, 점집의 무당들이 보는 거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만일 그것에 영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계시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또 복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복을 받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 30절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 받는 삶을 뛰어넘어 복의 통로로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먼저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이죠.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되죠. PPT 다음 장. 예. 외삼촌이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은 특별히 복 받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외삼촌 집에 함께 있고 외삼촌 집의 일을 내가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셨는가? 야곱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구원받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은 제가, 14절은 우리 성도님들, 15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4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언약이 이삭의 자손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죠.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차자였지만 장자였던 형의 축복을 순서상으로 받을 수 없죠. 장자의 축복은 장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너무 사모하니까 참 똑똑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버린단 말이죠.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속이기를 잘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구원만 받은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셉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곱과 요셉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학교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 있었던 요셉을 통해 언약 밖에 있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 한번 따라 손도 들고 따라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이셔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복덩이.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복덩이셔요. 복덩어리라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복덩이셔요. 이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무엇을요?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무엇인가?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 죄가 있으면 구원함 받지 못해요.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그 복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의 변화는 파워가 있거든요. 권세가 함께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든든한 보디가드 한 명만 있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겁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 이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구원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갈 인생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죠. 이 복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이요, 가장 본질적인 복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복들은요,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이 모든 복들은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죠. 돈의 영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2가지 경우에 나타나요. 돈의 힘은요, 쓸 때 나타나요. 쓸 때 나타나요. 공감하시죠? 백날 수십억 안고 있어봐요. 그거 안 쓰면 돈의 능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돈은 쓸 때 나타나요. 그리고 또 돈의 능력은 언제까지 나타나느냐?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아무리 내가 수십조의 재산이 있고 수조 원을 상속세로 낸다고 할지라도 내 호흡이 멈추고 죽으면 그 돈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예는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나 죽으면? 복은 복인 것 같은데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비교하니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눈을 뜨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에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외에 다른 복은요, 있으면 좋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없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뺏겨서 눌려서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감사함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조금 적어도 몸 아프고 조금 적어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있으면 좋지만 조금 아쉽다 하지만 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가졌으니 이만하면 됐다. 복 받았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무언가 모를 부족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족함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 마음 한구석은 결핍으로 짜증이 나 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나눌 것이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성도의 삶은요, 무조건 움켜쥐는 삶을 살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삶에 여유가 없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나만 아는 긴장감과 불안감 가운데 내 삶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세를 가진 자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 성도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성도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무언가 깨달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가 가장 먼저 바뀝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진짜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 성도가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돼요. 그 성도의 말 가운데 믿음의 말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그 입술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도 생각해 보셔요. 어떤 성도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성도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아픈 사람도요, 아프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영생의 복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지죠. 자존감과 자신감은 비례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누구의 복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 이 사실을 아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높은 자존감만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에 여유가 생기죠. 쫓기듯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게 가지고 있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지위에 있다고 그거 유치한 거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위치에 있든 조금은 나약한 위치에 있든 예수의 생명과 영생의 복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자는요, 내게 있는 거 자연스럽게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 조금 힘든 성도 있으면 이거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쳐있는 성도 있으면 야, 우리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러 갈까? 밥 한 번 사주고.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여유가 없을 때는요, 그 말에서 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베요. 이건 많이 갖고 적고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고 믿음의 상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고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말과 섬김을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이라는 책입니다. 이호선이라는 상담가 아십니까? 요즘 가장 핫한 상담가죠. 아마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을 통해 아마 유명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독서를 엄청나게 속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참 속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이호선 상담가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사서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나이 들수록 생기는 불안감을 어떻게 만족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단과의 시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를 환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의 불안감으로부터 만족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환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되냐? 책 제목 그대로 말씀드리면 두 팔 벌려 나를 환대하라.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나를 환대하래요. 이 환대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나를 긍정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습니까가 아닙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생각할 때 나 스스로가 좋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먼저 환대하는 데서 그 사람의 나이 들수록 삶의 불안감보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높여야 된대요. 첫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대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감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자존심이 높아져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애가 높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새롭게 이 네 가지 버튼을 눌러서 리셋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대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매일 사과 한 개를 선물해라 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오롯이 하루에 30분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라. 예를 들면 카푸치노 한 잔을 딱 놓고 핸드폰 보지 말고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뭐 산책해라. 책 한 권 다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한 상담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과 매일 먹지 않아도 카푸치노 앞에 놓고 30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쓰지 않아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다. 그것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나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간 두 팔 한번 벌려보셔요. 옆에 있는 분 치지 마시고 조심하셔. 그리고 나를 환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안아주셔요. 나를 환대해 주셔요. 뭔가 마음이 싹 녹는 듯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설교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세상에 것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건강에도 조금 아파도 조금 여유가 있건 조금 적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그래도 두 번째는 해야 되겠죠. 둘째로요, 성도는 복받는 삶에서 복이 되는 삶으로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 성도의 특징은 항상 달라고만 하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엇 더 받을까?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받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에 있는 내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변 사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억울함을 겪었었습니다. 참 황당해요. 지금 보면 이거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어느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냐?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셨대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계약서, 연봉 사인하는데 연봉 안 주기 위해서 가짓머리를 다 쓰는 거죠. 야곱 약삭 빠른 사람인데 임자 만난 거예요. 뛰는 분 위에 나는 분 만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 한숨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의 한숨이겠죠. 할렐루야네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런데요, 이 라반이 야곱 때문에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조금 나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섭섭한 사람에게도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성도는 복이 된다,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래요?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줘요? 내가 복임을 아는 사람이.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복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요, 성도의 복수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수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이거 목사가 복수하는 법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수하래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절대 지지 말래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이에요? 나 복이니까. 나 예수의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 향해서 더 잘해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그 악한 사람을 향해서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에게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더 복이 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참 신비로워요. 나중에 교회론 선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다른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교회는요, 복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복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도 믿습니다. 성도가요, 서로에게 복이 되어질 때 교회는요, 살아나요. 뭔가 꿈틀꿈틀거림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 믿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요,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이 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 혹은 대학교 이제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군대 가면, 대학교 가면 좋은 동기들, 좋은 선배, 좋은 상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아서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생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만남의 복 주옵소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한 단계 더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비성경적인 자아상을 깨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복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했는데,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요,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의 41주년 기념 주일인 동시에 153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집중하여 감당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람성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그런데 구조성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그우먼 송은이 아십니까? 송은이라는 그 자매가요,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매래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 이 반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있게.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참 귀한 자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지 않던 이 송은이 씨에게 언니 우리 교회 가자. 처음에 뭐라 그랬대요? 야 저리 꺼져. 한두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언니 교회 가자. 그런데 그게 이 송은이 씨의 마음에 어느 한켠에 자리 잡은 거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런데 그때 마침 예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통에 그 얼마나 뭐 어떤 교회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모여서 연예인 왔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송은이 씨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을 아예 구주로 영접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모호해요.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예수 생명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그 사람,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전도의 체질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함께 좀 쓰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쓰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좀 오기는 어렵지만 중보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차선으로 함께 메모해 주면 됩니다. 한 명이 돼도 괜찮고요. 5명이 돼도 괜찮아요.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힘을 모아야 되니까 함께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좀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분들에게 펜을 봐주시고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친구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같이 써서 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이름들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하시다 보면 오늘 송원은 씨 이야기처럼 야 저리 꺼져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대상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한 것 하나 나누면 1부 예배 때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송노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엄마랑 딸 둘만 같이 나왔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그 1부 예배 때 정말 몇 년 만에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같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권유 많이 하셨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아서 작정하셔도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든 안내위원분들에게 주시든 또 헌금함에 넣으시든 함께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복덩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복덩이요 복임을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풍성한 저수지와 같은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새 믿음과 새 마음과 새 자아상을 허락하여 주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내가 복이요 또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